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어를 통해서 서로가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내 필요한 이야기, 또 거절하고 싶은 이야기, 모든 것들을 언어로 소통합니다. 언어에는 그래서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귀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언어, 때로는 또 언어의 그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그 마음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실수할 수 있냐면 언어를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많다 그랬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은데 만약에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이 땅의 것들이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언어가 있고요. 이 땅의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은 희망과 밝음과 그리고 용기와 때로는 좌절을 해도 그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큰 허락하시는 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언어는 소통하는 능력이고 배움이고 학식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상당히 우리가 이 땅에 혼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둠에 속해 있는 영역의 언어가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도 계속 그 언어를 듣고 아주 나쁜 선택을 하는 일이 많아요. 계속 죽어라 계속 그런 언어를 들어요. 또 그런 이상한 또 사이트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이 되어버리면은 밤새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그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영역은 사람을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에 이렇게 굴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고 저 사람이 앞서가고 내가 좀 뒤서가는 것 뿐이고 내가 좀 앞서가고 저 사람이 조금 뒤서오는 것 뿐이지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영역입니다. 억울해해야 해. 분노해야 해. 그리고 네가 아주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음이야. 그래 너는 끊임없이 네 안에서 저주를 뿜어내야 해. 이것이 어둠 속에 있는 언어들입니다. 언어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언어는 희망적이고 살리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어로 명령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도 명령했을 때 사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일어서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인 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은 언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다 말에 실수가 있다 그랬어요. 있으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참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분노와 그리고 좌절과 그리고 원망과 시기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내재화돼서 내면화돼서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사람에게 조금만 불을 가해도 팍 터져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언어이자 또 어둠 속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언어는 참으로 옳은 언어를 선택할 때 온몸도 굴레 씌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 입을 딱 닫는다고.
실수할까봐, 화날까봐. 화는 났는데 그것이 입술로 나올까봐. 나온 다음에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나온 언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도 너희의 말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신다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무수한 언어들, 무수한 말은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으면은요, 그 표적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파쇄시키는 걸로 가느냐? 어둠으로 가느냐? 그 선택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의 영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단어 선택,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수시로 무시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답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늘 말씀하시죠. 야고보서에는 우리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혀는 곧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인데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도 하고 그리고 삶을 수레바퀴로 태워버리기도 하고 불살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새치혀는 지옥불에서 나게도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 안에 우리가 나타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인정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따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능히 길들일 자가 없는 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이것이 입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배당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지체들 가운데는 서로 사랑한다 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하는데 이 입술에서는 다시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간다 하면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듯이 축복과 저주가 나오니 너의 입술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입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샘이 있는데 우리가 목이 말라서 샘을 파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그 물은 아주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시대였고 그리고 또 물줄기를 잘 파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이 나오는데 한 우물이에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물이 말라요. 이렇게 손짓으로 해가지고 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이만한 바가지에다가 다시 거기다 물을 부어야 돼요. 그것을 부어서 계속 이 부은 물과 밑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다시 이렇게 압력을 줘야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물이라냐면 마중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말의 선택이나 언어의 선택이나 그리고 행동의 선택이 힘들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마중물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중물이 되셔서 할 수 없음이 아니라 그러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중물이 되셔서 끊임없이 이 고난 같은 사막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내 인생의 사막, 내 인생의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로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아닌 단물을 내시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언어라는 것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또 때로는 또 사기를 많이 또 친다 그러죠. 그러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말에 진심이 없습니다. 말의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예배당에 왔을 때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온다는 분이 참 많아요. 찬송가를 들었을 때 그 찬송가 소리에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올 줄은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알 수 없는 언어들이 하늘 문을 열고 자기 아픔을 토해내는 그 깊은 체험들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영과 육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야기한 이야기, 말에도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생명이 있는 말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사용할 것인가. 내 입에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온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창세기로부터 말씀의 정의가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딱 말이 바뀌냐면요. 뱀이라는 어둠 사단이 그런데 뱀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계한 자라 그랬어요. 아주 간교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뱀이. 그런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그게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을 바꿔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여자가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생명이 있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와서 다시 묻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그러는 건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즉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간계하고 간교하고 거짓말하는 뱀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먹어봐,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 보암직도 하고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걸 자꾸 쳐다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인생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알아서 하나님 해주시는데 내 거 아닌 것을 자꾸 틈을 타보면 탐이 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바꾸는 순간 이미 패배됐습니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즉시 여자의 입에서 교묘한 간계한 뱀의 꼬임을 받아서 교묘하게 말이 나갔 즉시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종신토록 일을 해야 먹고 살았고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그 보기 좋았던 동산도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그 분명한 것, 죽는다라는 것,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그리고 간계함에 속아 넘어가서 입술로 죽을까 하노라라고 나왔던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시초의 언어의 실수의 그 핵심입니다. 언어의 실수의 핵심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그 다음부터 택했던 것들은 살인이 나왔던 거죠. 최초의 살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거짓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 배에서
쌍둥이가 잉태되기 시작했는데 뱃속에서 싸우기 시작해서 민족과 민족이 나누기 시작했고요.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이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죽어야만 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번뇌하고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희망을 주사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분명하게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가를 대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나올까 봐, 제 상식이 나올까 봐, 제 감정이 나올까 봐.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소히 선포를 합니다. 말씀에는 답이 없고 말씀에는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몇 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 들었고 20년 전에 들었고 하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5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달라랍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거짓된 것도 있고 패배한 것도 있고 인간의 본질이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때 우리는 그렇게 말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놓고 싸우게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고 승리를 시켜놓고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오늘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값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그리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과 기근이 처처 일어나고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해요. 금 같습니다.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이신 거예요. 모든 자의 방패이신 거예요. 순금이시여, 정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어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단어가 내가 만들어지는 말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진실한 것이냐 아니면 거짓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말을 배워서 언어가 아주 달변일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령이 상했을 때 기분 좋은 말 그리고 위로해 주는 말은 심령도 감싸 안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는 살리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라 그랬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매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언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속으로 지은 이 말을 안 했지만 생각으로 지은 죄, 그리고 입술로 언어로 정죄했던 그 많은 것들이 정말 주님께 연락되면 어떡하지? 굉장히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찬양 자체를 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요, 그게 된다면 저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말로 사람을 정죄했고, 내가 얼마나 속으로 하나님께는 기도한다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증오했는데, 그리고는 겉으로는 기도할 때는 또 회개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것이 연락된다면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더 보기 시작했고, 나의 죄가 얼마나 더 큰지. 그래서 그 찬양조차 못했던 저에게 희망이 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그 거룩하심이, 그 피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술에 담게 할 수 있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못난 누구를 더 정죄할 것도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혀와 그리고 이 묵상이 주께 날마다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이 단어가 걸림이 될 때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걸림이 될 때 희망이 보인다는 것은 날마다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날마다 나의 그 죄 때문에 진실한 회개가 있고 회개에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죽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니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는 사랑의 표현, 언어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의 표현, 세상을 향한 평화의 언어,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인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 입의 말로, 생명 있는 내 입의 말로 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입의 말로 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 안 돼. 자녀에게도 넌 희망이 없어 보인다. 힘은 안 들이고 야단치는 것 같지 않으나 그 말에는 엄청난 매임이 있습니다. 너 그래서 되겠니? 너 그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해? 너에게 희망은 뭐니? 공부를 그렇게 안 해서 뭐가 될까? 그것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이 언어에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묶임 바 되고 그것 때문에 얽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그래서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기 때문에요. 우리는 마음의 모든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으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그리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로 배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에 삶에 두고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원합니다.